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9절부터 10절을 읽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13절과 16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혈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13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6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에서 구원받는 길, 위기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난을 당한다든가 또는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조대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구조대의 음성이 들리고 또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또 정확하게 여러분이 조난당한 그곳에 구조대가 찾아온다면 거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대의 소리도 안 들리고 또 전화도 안 터지고 이런 아주 깊은 산속이나 또는 물속에서 전화를 당했다면은 참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위기에서 구원받으려면 이 구조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과 우리 삶과 또 민족과 이 세계의 위기 가운데서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살아나는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살리는 물과 삼키는 물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살리는 물은 아주 작은 그 생명수 샘처럼 작게 흐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위대해 보이고 거대해 보여도 그것은 우리를 삼키고 죽이는 그런 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그러한 위기에 닥친 이 유다, 또 오늘날 우리에 적용하면 이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들과 이 세상들이 위기에서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말로 빌리자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율법과 말씀, 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자기가 다시 희망이 생기고 마음의 회복이 되고 용기가 난다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찾아가신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 또 이 나라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일어나는 위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개인의 위기와 가족의 위기와 또 공동체와 이 세상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러나 패망하리라, 그러나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들과 계획을 해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이 바로 그 강한 아수르나 세계적인 제국들이 유다를 치려고 할 때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우리를 대적할 장수는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가 짓밟히고 박살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견디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고 또 두려워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너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은 사실은 허상이고 헛것입니다. 실제 우리 영혼을 심판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또 우리 영혼을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제국들과 큰 나라들과 권세들과 군사력과 또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할 자로 여기고 또 그를 무서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집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믿는 자에게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 기둥을 지탱하는 것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대단한 이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는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많은 걸 기대하죠. 올해 새해가 되면서 좀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아주 낙관적으로 출발했고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싶었지만 지금 7월 마지막 주를 달리고 있는 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지금 이 세상이 컨트롤되고 나듬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지금 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이 그 말씀이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 이렇게 하면서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시온의 백성, 예루살렘 백성, 거기 그 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남은 자들은 결국은 교만하고 약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에게 수탈하던 자들은 다 망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은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결국은 소망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는 다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멸망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고통 중에 지내게 되고 결국은 다 순종하지 못해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약속했던 그 땅에 정착해 살면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줬던 그 축복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 축복을 의지하고 그 축복을 신앙처럼 여기다가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선물을 준 그 부모를 잊어버리고 선물에 집중하다가 부모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 선물에 집착하는 아이처럼 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과 하늘과 그 축복들, 그것에 매몰되고 거기에 몰두하다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고 잊어버리면서 그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은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토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또 행동과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의 인격이 변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반 종교처럼 그냥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듣고 또 돌을 닦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과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승리하게 되고 또 약해 보이도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만 몰두할 때는 축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때에는 오직 구원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한마디만 우리 마음에 남아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과 같이 주님을 신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부된 공동체,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참 기쁨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살 길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오늘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 심판의 때, 재앙의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음성이 들리는 사람만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참된 신랑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그의 신부처럼 이 잔치집에 온 것처럼 기쁨을 누리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사람으로 참된 성도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어렵고 낙심된 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